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나는 지팡이와 같은 측량자 하나를 받았는데 그때 이런 말씀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우라. 그러나 그 성전의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그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내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 거룩한 도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나는 내 두 증인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줄 것이다. 그들은 1260일 동안 상복을 입고 예언할 것이다. 그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올리브나무 두 그루요 촛대 두 개입니다.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들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예언 활동을 하는 동안에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몇 번이든지 어떤 재앙으로든지 땅을 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아비소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는 그 큰 도시의 넓은 거리에 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 또는 이집트라고도 하는데 곧 그들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입니다. 여러 백성과 종족과 언어와 민족에 속한 사람들이 사흘 반 동안 그 두 예언자의 시체를 볼 것입니다. 그 시체가 무덤에 안장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시체를 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선물을 보낼 것입니다. 그것은 이 두 예언자가 땅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에게서 생명의 기운이 나와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니 그들이 제발로 일어섰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두 예언자가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로 이리로 올라오느라 하는 큰 소리가 울려오는 것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을 전하면서 바울 선생님이 그 병이 있다라고 어떤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 했는데 그게 조울증이 아니고 강박증에 대한 얘기였어요. 근데 제가 잘못 전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양해를 구하고요. 사람들이 왜 바울 선생님이 강박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냐 이런 심리학을 공부하는 학자들이 이제 그런 비판을 하겠죠. 근데 그런 비판을 받을 정도로 바울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종말이 가까이 온 거예요. 이게 너무 급한 거예요. 그 종말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세상이 끝나는 종말도 있다 그랬지만 좀 거친 표현이었지만 우리가 기저귀를 차고 활동에 제약을 받고 또 정신이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개인적인 종말도 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았다 하는 얘기죠. 근데 그 개인적인 종말이 멀지 않은 그 시간 안에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정말 많은데 사람들이 그거를 보지 못하고 사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막 너무 급한 마음에 글 내용 것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봐서는 이건 진짜 강박증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군데군데 많이 스며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스스로가 내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인데 내가 그 하나님의 덫에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덫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다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살았죠.
근데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그 공감하는 간증은 뭐냐면, 저는 교회를 핍박했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이상 아프게 할 수는 없다.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저만 사랑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저를 너무 지극히 사랑하셨는데 제가 돌려드린 거라는 거는 부끄러운 것밖에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제게 주어진 것들에 담은 70% 60%도 안 살고 사는 그 제 인생이, 제 마음에 50% 60%도 다 안 드리고 딴 데 자꾸 쳐다보고 사는, 그게 너무 부끄럽고 미안하고,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 해서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고 이제는 원하시는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결단하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 선생님 같은 경우에, 그리고 부족한 저 같은 종도 나름대로 세상에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먹고 싶은 것, 또 자기의 어떤 결단이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다 포기하고 시키는 대로 살았어. 그러면 결과가 어때야 돼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아프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겠다 하고 살았어. 그러면 결과가 어때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응? 좋아야 돼요? 잘 살아야 되죠. 그죠? 여기서 권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님 때문에 내가 안 해. 내가 갖고 싶은 거 아니야, 나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것도 포기해. 내가 갖고 싶은 것도 하나님 때문에 난 주라 그러니까 또 아낌없이 줬어. 그래서 줄 거 다 주고 버릴 거 다 포기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았어. 그러면 결과가 뭐여야 되냐 이거예요. 바울 선생님의 결과는 뭐였죠? 전설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었대요. 십자가도 못 지고.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충성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자기의 모든 걸 포기한 사람들의 결말이 뭐냐 했을 때, 이 결말이 우리의 기대치하고는 다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특별히 거의 3년 동안 모든 권세를 가지고 물이 변해서 피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막 불이 내리게 하고, 비를 기도하면 멈추게 하고, 이런 모세보다 더 큰 권능을 받은 두 사람의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는데, 무려 3년 동안이나 그런 권세를 행하고 사람들에게 똑바로 가는 길에 대해서 야단치고 바른 길 가라고 경계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좋은 말 한다는 게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제가 아주 사랑하는 후배가 있어가지고 요 얼마 전에 한번 뭐라고 카톡이 왔길래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몸으로 좀 이렇게 헌신하고 해라 그랬더니 이 후배가 삐져가지고 며칠을 연락을 안 해. 그리고 들리는 소문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그러는 게 내가 이렇게 사람을 걸러서 들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나이 들수록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이 예언자들은 얼마나 지독하게 얘기를 했는지, 이 사람들이 죽었을 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좋아하고 서로 예물을 나누면서 잔치를 했대요. 걔네 둘이 죽었다고. 그리고는 그 죽은 사람의 시체를 끌고 다니니까 질질 끌고 다녀가지고 큰 거리에 내버려 두고 장사도 못 지게 돼요. 사흘 반이나. 이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았던 삶의 종국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을 맛이 납니까?
바울 선생님이나 저처럼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자유를 반납한 사람이 간다면 불평 못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내가 잘 살아봐야 되겠다, 헌신해야 되겠다 해서 했는데 그 결과가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막 무병장수를 누리고 물질의 축복이 넘치게 되고 막 신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박수쳐. 야, 잘 죽었다. 그 인간. 진작 죽었어야 되는 인간인데 잘 죽었다. 아니, 우리가 망자에 대한 예의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원수지간에도 우리가 죽으면 가서 상복 입고 그래도 머리 조아리고 조의금 내고 오는데, 그 사람 죽었다고 박수치는 죽음을, 그런 인생을 살다가 가는 게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분하잖아요. 이런 개 같은 죽음이 어디 있어요. 이런 억울한 죽음을 죽으라고,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을 살라고 부름받은 게 예언자라는 거예요. 예언자 하실 분들 아무도 없어. 이게 예수 바로 잘 믿는 길인데 예언자 하자 그러면 아무도 손 안 들어. 왜냐하면 그 종국이 이런 종국이니까. 그런데 왜 따라가느냐? 왜 따라가느냐? 뭐가 있어야 이런 꼴을 당할 까? 내 후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3년 동안 상복을 입고 예언을 하고 사람들에게 바른 가르침을 주면 아무리 내가 놀라운 권세와 권능을 행하고 기적을 해가고 지금은 반짝거리고 사람들이 겁내하고 두려워하고 또 그 기적의 무슨 맛을 보려고 찾아오지만, 내가 죽으면 내 시체를 끌고 질질 끌고 다니고 버리고 침 뱉고 발로 차고 그 다음에 잔치하고, 그 좋아할 바로 그 사람들의 심장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인생으로 자기가 택함을 받았다. 그런데 내가 그거를 아멘 하고 갈라 그러면 뭐가 있어야 가는 게 아니냐 이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거 계산기 두들기면 이건 계산이 안 나오는 거야. 이건 믿지는 장사야.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은 바보냐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만 바보짓 하지 왜 사람들한테까지 바보짓 하라 그러냐 이게. 강성도 목사 너 혼자나 바보짓 하지 하나 교인들에게 왜 바보짓 하자고 왜 자꾸 압력을 주냐 이거예요. 그러면 뭐 좋은 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게. 근데 좋은 게 뭐냐? 그런 개죽음을 하고 억울한 죽음을 하고 아무런 보상이 없는 죽음을 그렇게 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성경의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장차 먼 훗날 일어나는 얘기라든지 아니면 동화 속의 얘기라든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하나의 경고문이라면 괜찮은데, 만약에 이 요한계시록이 지금 오늘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기록이라면 그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만약에 이게 맞다면 예수 믿을 사람이 사실은 지금보다 훨씬 적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설교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죽을 맛입니다. 10몇 주째 이 계시록을 전하는데 야 이거 참 어렵다. 참 어렵다. 죽을 맛이다. 근데 이게 오늘의 얘기라는 게 더 죽을 맛인 거예요. 장차 이루어진 얘기가 아니고 남의 얘기가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겪어야 되는 우리의 얘기고 우리를 향한 경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정말 바울 선생님은 강박증에 걸린 것처럼 보이고, 부족한 저도 어떤 때는 야 이건 내가 교인들을 너무 드라이브 하는 게 아닌가. 추수감사절도 뺐고 크리스마스 연휴도 뺐고 잘하면 신정 연휴까지 빼서 다니니 이거 너무 드라이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그런 부담감이 저도 사실은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2014년부터는 우리 권사님 비즈니스가 막 배로 잘 되고
우리 장로님 사업이 막 10배씩 뻥튀기가 되고 이러면 우리가 2013년은 죽었다. 왜? 2014년이 있으니까. 근데 결과가 뭐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개고생은 계속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놈이 막말로 이걸 따라가겠냐 이거죠. 여기 힌트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얘기예요. 이거는 좀 비유가 좀 거칠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전하는데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큰 실수를 여러 차례 했는데 한두 번이 아니라 한 10대 번도 더 했는데 그 중에 한 번이 이런 실수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어떤 교인 한 분이 다른 분을 막 욕을 했었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생뚱맞고 쌀뚱맞고 뭐 어쩌고 저쩌고 계속 욕을 해서 하도 듣다가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이 사람이 오해하는 거라서 제가 듣다가 집사님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우리 그분 참 그 어려움이 있어요. 가정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지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잘 양해하시고 다 좋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다 잘 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불과 한 2시간도 안 지나서 이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완전히 입에 거품을 물고 욕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남의 가정의 비밀의 대소사를 다른 교인한테 고자질할 수 있냐 이거예요. 소위 말하는 breach of confidentiality예요. 비밀로 감추고 싶은 거를 왜 까발려서 얘기했냐고 그 독이 저한테 다 왔어요. 그때 제가 참 많이 회개했어요. 저는 양쪽이 다 보이니까 이 사람이 욕하는 것도 이해가 되고 이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게 다 이해가 돼. 양쪽을 다 보니까. 근데 한쪽을 못 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욕을 하니까 저는 교회가 분란이 없으라고 얘기를 해줬더니 이 사람은 저를 욕하고 이 사람은 멋쩍으니까 또 저를 욕하고 그래서 제가 욕을 시커 먹고 끝났어요. 그럼 다행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나갔어. 그래서 제가 참 큰 실수를 한 그 어리석은 목회 초년병 때의 경험 중에 하나인데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냐면 우리가 뭘 본다 했을 때 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것만 보는 거로 생각하는 실증주의에 사로잡혀져 있어요. 그걸 파지티비즘이라는데 이게 19세기, 18세기 후반부터 나온 하나의 철학과 과학적인 사조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게 200년을 지배하고 있는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믿지 않기로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지난 200년 동안 인간이. 그래서 눈에 보여야 있는 거예요. 모든 과학적인 지식이 거기에서도 출발을 했어요. 아무리 훌륭한 이론이라도 몇십 년 지난 다음에 실험을 통해서 그걸 설명해내고 증명해내야 그 이론이 맞는 이론이 돼요. 그게 오늘 우리 사회의 진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해하세요. 그분이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말을 믿었으면 그리고 그게 보였으면 제 중심이 보였으면 끝나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일일이 들어야 돼. 듣고 내가 want to have yes. 이해가. 그래야 이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또 자기 입으로 확인을 해. 확인을 해가지고 맞구나. 그 다음에 자기가 소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건 생각을 못해요.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여야 된다는 것은 이 눈앞의 것만 보이지 지금 여러분들이 못 보는 게 뭐냐면 이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를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걸 눈으로 자꾸 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안에 가득 차 계신 게 안 보여요.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성당을 거룩하게 지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오면 사람이 요란해져가지고 막 뭔가 분위기에 뭐가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려고 애를 썼어요. 요즘은 그게 안 되니까 이 강당에서 막 기타를 치고 음악을 하고 다 울고 막 그래서 감성적으로 그게 느껴지게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사람이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눈으로 만지고 손으로 만지고 뭔가 이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개신교인들은 하나님을 설교로 강등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목사가 하는 설교, 이 설교를 통해서 내가 감동받고 은혜받고 하나님을 간접 체험하고 눈물을 흘리고 결단을 하고 이렇게 가게 설교에 목숨 걸게 된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시체가 질질 끌려다녔어요. 근데 3일 있다가 하나님께서 사흘 반 만에 그대로 둘 수 없어서 생기를 다시 불어넣었어.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일어나들이 이리 오너라.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갔어. 이게 다 보인다고 쳐봐요. 그럼 그들이 3년 동안 예언하고 사람들에게 바른 가르침을 주고 사흘 반 동안 죽임을 당해서 개처럼 시체가 나둥구는 차에 치인 개처럼 이렇게 나둥구는데도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것만 보이는 게 아니고 그들 속에 꿈틀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가 여전히 그 시체 속에도 가득 차 있다는 것도 보여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생기를 주고 다시 이리 오너라 할 때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또 가라 그런다고 가고 오라 그런다고 오는 그들의 행동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한테는 이게 수수께끼인데 수수께끼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안 보여서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장면이 다 보이면 사흘 반 동안 참 억울하고 분하지만 그게 제사였고 그게 테스토스톤이었고 사람들에게 마지막 믿음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잠깐 쉬는 시간이었고 그들이 시체처럼 버림받는 동안에도 나도 저 편에 쓰겠다고 하는 마지막 남은 자를 고르는 하나님의 배려였다는 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흘 반 동안 예언하던 사람이 시체를 굴러도 아니야 저들이 맞아. 지금은 억울한 죽음을 당했지만 내가 저 시체를 걷어다가 안장하리라 하는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이 있었고 마리아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그들의 심장은 부활의 영을 만났을지도 모른다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걸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억울하고 분한 어떤 때는 참 한심한 저럴 수가 있나 하는 그 개죽음 같은 죽음이 후반전을 보기 시작하고 하늘을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후반전 계획을 보기 시작하면 스토리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후반전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후반전이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신 게 보인다면 저게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 반드시 치료해야 되는 하나의 고통의 과정이구나. 저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구나. 이런 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이 눈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그러니까 환상을 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택하는 게 뭐냐? 사업은 사업, 신앙은 신앙. 세상은 세상 방식으로 살고 교회 와서는 교회 방식으로 살고 이 양자택일을 못하고 둘 다 질질 붙잡고 가다가 예언자가 개처럼 죽는 걸 보면 이거 이 길이 아닌가 봐요. 그러고 그냥 나는 세상으로 갈 테야 하고 세상에 머문는다 이거죠. 내가 기대한 결과가 아니야. 12 제자들도 그렇게 실패했었어요.
내가 기대한 결과가 아니야. 사흘 동안 예수님이 동굴 속에 들어갔다고 생각했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아진 거예요. 달아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달아날 수가 없어서 자기들끼리 옹기종기 모여 있었던 것 뿐이에요. 그러나 마음은 달아났던 거예요. 오늘 이거는 아주 공개적으로 시체를 떼굴떼굴 굴린 거예요. 어떻게 하나 보려고. 이게 부활의 주님이 겪었던 사건하고 동일한 사건을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또 준다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의 의미예요.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세상을 택할 거냐? 하늘을 택할 거예요. 여기 힌트는 하늘을 택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던 이 예언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예언자들은 올라라 그러니까 또 올라가. 무슨 꼴을 당할까? 우리 같으면 그렇잖아요. 3년 동안 권능을 행하고 순종했는데 결과가 뭐야? 모든 사람들이 박수치고 질질 시체도 끌려다니는 그걸 내가 당했는데 또 올라오래. 이번에 뭘 시키시려고? 우리 같으면 그럴 거예요. 근데 그걸 견뎠단 말이에요. 그걸 이겼단 말이에요. 올라오니까 또 올라갔어요. 바울 선생님이 던지는 힌트는 이런 거예요. 골로새서 3장에 땅의 것을 죽이고 하늘을 사모하라. 하늘의 것으로 덤벼봐라. 그러면 하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늘이 보였을 때 그 사람 속에 뭐가 심어지기 시작하냐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그들의 심장을 이렇게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평화와 감사가 있기 때문에 시체로 내둥그러져도 이 또한 내가 견디리라. 왜? 이 평화는 아무리 누가 짓밟아도 여기 그대로 있네. 아무리 누가 조롱하고 침뱉어도 이 평화가 왜 여기 그냥 있지? 내가 이 꼴을 당하는데 왜 내 인생이 그냥 감사하지? 오늘 이 순간이 왜 그냥 감사하지? 자기도 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조건에 따라 기뻐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어요. 상황이 좋아지면 평화를 맛봤다가 상황이 나빠지면 절망을 맛보는 게 세상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감사는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이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시체로 놔둔 걸로도 견디면서 그 다음에 올라오너라 그러면 또 올라가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더 이상 아프게 할 수는 없다. 내가 받은 사랑의 줄을 누가 끊을 수 있겠느냐? 그 사랑의 줄에 매였는데 그 매인 줄이 전달하는 건 뭐냐면 내 심령 안에 가득한 평화예요. 이 평화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실 때 이 평화의 소스이신 근원이신 그 하나님 앞으로 내가 나갈 수밖에 없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가 다 보이면 세상이 원하는 눈에 보이는 것, 그 속에, 그 한참 속에 세상 사람들이 잘 보지 못하는 하늘의 신령한 사랑과 평화와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어떤 일도 견뎌요. 이게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바이스 벌써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결론으로 오늘 여러분들 신앙의 가장 문제는 뭐죠? 뭐가 문제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신 게 내가 성전인데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거하지 않으신 게 이게 문제예요. 내 심장 속에 하나님이 뚝딱뚝딱하고 살아계신 게 느끼지 않는 게 우리 신앙의 가장 큰 회개거리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세상 사람들이 짓밟아도 내 심장이 흔들리지 않고 내가 설령 권세를 휘두르고 권능을 행하고 부에 오르고 명예를 잠시 누린다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 심장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감사가 하나님을 향해서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그런데요.
모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쯤에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를 강해를 한대. 왜? 겁을 팍팍 줘가지고 사람들에게 헌금을 많이 모으려고. 그러나 계시록은 겁주는 본문이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무슨 공갈치는 본문이 아니고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는 본문이냐면 내 심장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이게 보이느냐,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보이면 죽음도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보이면 내 가슴 속에 있는 이 평화와 감사는 아무도 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사랑의 줄에서 끊을 수 있느냐, 못 끊는다는 걸 가르쳐주는 게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다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영접했잖아요. 영접하신 그 주님이 내 심장 안에 살아계시는 게 느껴지고 만져지고 그래야 된다 이거예요. 그거를 자꾸 눈으로 보려고 그러지 마세요. 권사님, 며느리 뭐 하는 거 다 보이죠? 예? 안 봐도 다 보이지?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장로님 애들 일하는 거 다 보이죠? 어떤 놈이 열심히 하고 어떤 놈이 대충 하고 어떤 놈이 모자라는지 다 보이죠? 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여요. 근데 자꾸 우리는 이상한 눈으로 보려고 그래요. 나 여러분들 속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 점쟁이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한 3년, 4년, 5년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대충 어떤 인간이다 하는 게 보인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보면 보여요, 여러분들이. 만물을 가득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내 심장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게 정말 안 보이면 여러분들 아까 애들에게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혼탁하고 지금 막 울렁거립니다. 하나님 어떡하죠? 도와주세요. 그리고 한 5분, 뭐 길면 10분, 7분 앉아있으면 나도 모르는 평화가, 나도 모르는 안정감이, 아, 그래도 참 살아있는 게 고맙지. 하나님께서 감사하지. 하나님, 이게 되살아나는 걸 보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영혼을 정화시켜줬구나 하고 이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견뎌내면 내 삶의 세상에 어떤 일이 보여지더라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화육하는 예언자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화육하는 예언자적인 삶이 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옵기는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내 심장 속에 평화와 감사가, 이 행복감이 언제나 이렇게 꽉 차 있는, 잠시 휘청할 수는 있어. 누가 뭐라 그러고 잠깐은 화가 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고 속이 상할 수 있는데, 그러나 눈을 감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느끼는 순간 내 심장 속에서 다시 평화와 감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이 회복되는 걸 느낄 수 있다면 이 요한계시록은,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미 이루어지고 진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누리라고 이걸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공포를 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을 지금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삶의 변화, 좌절, 실패가 있더라도 내 심장 속에 뭐가 있다? 아무도 앗아갈 수 없는 평화가 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래서 내 삶의 조건과 환경에 대해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여러분들이 감사하실 수가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실 수가 있어요. 왜? 이 안에 누가 있다? 우리 권사님 심장 가득히, 내가 영접한 내 하나님의 영이 가득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무덤에 안정되지도 못하는 처절한 삶으로 끝냈지만 그들의 심장 가득한 하나님의 영은 아무도 앗아갈 수 없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업이 안 되고 장사가 잘 안 되고 또 하는 일이 엉키고 또 건강을 잃을 때도 있고 가족 간에 어렵고 힘든 일도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심장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눈이 가려져서 다른 것에 마음을 팔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지 못한 것뿐입니다. 달콤함을 찾아가느라고 하나님을 잠시 놓쳤던 것뿐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돌이킵니다. 우리의 심장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활짝 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장 안에 가득히 들어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당신을 향한 사랑과 당신만이 주실 수 있는 이 하늘의 평화와 그리고 어떤 삶의 조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늘 감사한 마음과 찬양이 끊기지 않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